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방식이 있다.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룩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하는 자가 올무에 빠지기 쉽지만은 거룩을 순결을 감당하면 다니엘과 같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모세와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면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절대 기도. 그래서 순수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은 진리의 영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내가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잘 모르고 괜찮아요. 나이트 클럽 가면 춤도 못 추고 괜찮아요. 나이트 클럽 가면 막 나르는 돈가스다 이래가지고 막 스텝이 안 가이도록 춤을 추고 노래방 가서 막 번호만 탁 누르면 노래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찬송은 개코도 모르면서 유행가에만 은사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좀 유치해야 돼요. 세상적인 데는 좀 미련해야 돼요. 신령한 데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순결을 잃어버리고 까딱 잘못하면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 제목을 키우세요. 기도를 할 때 열방을 품으세요. 기도할 때 세계를 품고 주여 세계 선교를 감당해 주시고 쓰임받게 해 주시고. 제가 오늘요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 기성용이라고 축구 선수 기성용이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전라도 광양에 집회를 갔는데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기성용이라고 이번에 월드컵 축구 선수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박주영이 여러분 이영표, 기성용이 전부 다 믿음이 좋은 애들이에요. 얼마나 그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 엄마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월드컵 하기 전에 제가 이거 받은 거거든요. 기성용 선수 기도 제목. 소속 영국 스코틀랜드 셀틱 감독님 이름 토니 모브레이. 이 감독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한국 축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건 히딩크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히딩크 밑에서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나고 그런 애들이 해외에 나가서 프리미어리그가 되고 해외 파들이 여러분 견문을 넓히고 해외 그 센 것들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대등한 플레이를 하면서 월드컵 16강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선수는요 코치나 감독을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감독 이름을 적어놓은 토니 모브레이 해놓고 기도 제목이요 5가지. 1번 주의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해외에 내보내고 자녀들을 멀리 보내고 난 뒤에 반드시 기도의 제목이 첫째 예수 잘 믿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그거는요 나중에 기도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복음 전파에 기히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쓰임받으면 돼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어요. 쓰임받는 그 자체가 특권이고 축복.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붙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다를 주실 때는 그 오다를 지킬 수 있는 물질도 건강도 함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2번째 영국 생활 혼자 지내고 있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집에 슈퍼마켓 식당 스코틀랜드 거리에서도 지켜주세요. 슈퍼마켓 갔을 때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약간 유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알뜰하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서울대학 나오고 다 좋은데 키가 짝달막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다 기도했는데 키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좋게 응답해 주는데 키는 막 거의 막 짝달만한 신랑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할 때 빼지 말고 알뜰하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국 날씨 운동장 갈로 열고 질퍽한 잔디구장 갈로 닫고 여기서 잘 지내고 감독님 우리 성령이 축구 스타일 잘 키워주게 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삼손과 같은 강하고 큰 힘을 주시고 게임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이 삼손의 이 참 엄마가 나는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은 제가 봤을 때 엄마가 기도할 때는 삼손이 잘 나갔어요. 엄마의 기도의 품을 떠나면서 그 새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기 13장에 그 소라 땅에 마누아의 아내가 나와. 이름도 안 나와요. 삼손의 엄마는 이름도 없어요. 마누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마누아의 아내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아기를 못 가져서 한나나 마누아의 아내나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아기를 못 가지니까 얼마나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태를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여자가 보통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나타나시지 말고 우리 영감님한테 좀 나타나세요. 그렇게 남편을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좀 잠시 계세요. 가가지고 영감, 자빠져가는 영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영감님이 보고는 놀래 자빠져가지고 와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죽었다니까 이 영감 택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실지 죽으라고 나타난 줄 아나. 저는 그 성경을 보면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마누아의 아내가 얼마나 현숙한지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나타날 정도로 특별히 사랑받는 여자예요. 아기를 못 가졌지만 한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요, 자기보다도 어쨌든 남편 믿음 좋게 하려고 남편 기살리려고 남편한테 나타나라고 남편을 불러오니까 남편이 놀래 자빠지니까 남편보다 영급이 세니까 영반이 세니까 남편을 지도 편달해 가면서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마라 영감택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나실린으로 키우는데요, 삼손이 잘 나갈 때는 엄마의 기도에 설아 있을 때,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잘 나갔는데 엄마의 기도를 저버리고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고 엄마의 품을 떠나면서 삼손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엄마가 삼손과 같은 강하고 큰 힘을 주시고, 삼손은 손이 세 개이기 때문에 삼손이는 힘이 세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삼손과 같이 이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에 설아 있을 땐 삼손이 잘 나갔다니까요. 삼손은 없어요. 엄마의 기도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나오는데 아빠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애는 쫓겨난데 우리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역대상 22장의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대상 2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원컨대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가 생겨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지만 아빠가 다 준비한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있었던 것은 엄마가 다 기도한 거예요. 엄마의 기도할 때 아빠가 여러분 준비하고 아빠가 끼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만남의 복을 주시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최고로 부자고 잘 살 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최고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고, 일 복이 많고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는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실 땐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복이 많을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뻐, 바빠, 예뻐, 쓰리뻐를 하라고요. 일복이 많을 때 그거를 바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거리고 살아가야 되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깜빡거리면 돈이 안 돼요. 바빠야 돼. 퍼뜩이 교회 왔다가 퍼뜩이 집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바람처럼 불꽃처럼. 웨슬레 목사님처럼 나는 아파서 늙어서 약사발 들고 안 죽는다, 주의 일을 한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학 6대주는 내 밥이다. 일 복이 많은 걸 늘 복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할 일이 산더미 같고, 교회 가도 일을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해야 되고, 여전도에도 해야 되고, 여전도에 하고 성가대 52주 앉아있는 게 낫고서 중환자실에 3달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성가대 속에 내가 52주 앉아있었다는 것은 시댁의 침정에 무탈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를 들어주고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셔야 내가 주의를 하죠. 그래서 쓰임받고 부름받을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내보고만 일 시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바쁘게 일복이 많은 게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거든요.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빠 다윗이가 다 준비하고 아빠 다윗이가 다 기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쫓겨난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됐다니까요. 엄마가 위대한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의 기도할 동안에 삼손이 잘 나간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잊지 말고, 여러분 엄마의 품을 잊지 말고, 그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세계를 풀고 열방고, 주여 우리 애기들이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세계 성교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의사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똥을 퍼든지 뭐를 하든지만 주의 일을 할 때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아들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시시뻥뻥하게 기도하지 말고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세계가 별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1시간만 하면 중국 가고 1시간만 하면 일본 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어쨌든 돈 많은 사위를 붙여주셔가지고 성지순례도 한판 가게 해주시고, 기도를 세게 하세요. 기도를 뭐 비행기만 타면 가지 별거 있을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 같은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사이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돈 되는 사이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이 한 명만 잘 들어봐. 어머니 이번에 좀 성지순례도 갔다 오시고, 까짓 그 돈 몇 백만 원 하면 비행기 타면 가지 뭐 영어 못해도 까딱 없어요. 기도를 방실하게 하시라고. 제 동기 중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자가 딱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하고 있고, 한 명이 여러분 부산에 큰 교회 전도사님마다 쫓겨난 거예요. 여자가 너무 똑똑해도 또 쫓겨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기도원 옆에 거기 김해 공항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기도하다가 언덕배기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 하나님 저 비행기 좀 태워주라. 공중에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홍콩에서 이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여전도사를 구하는데, 아 소문에 공부도 많이 한 전도사님이 신령하게 기도원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했다고. 나는 알지, 지가 갈 데가 없어서 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공중에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홍콩에 스카웃 돼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비행기 타고 홍콩 갔다니까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요, 나는 장난삼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잊어먹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잊어먹었는데 20년 30년 지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고 기도한 것이 실제 상황이 됐고요. 저는 청소년들 집회를 다니고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원래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내성적이고 얼굴을 가리고 아주 저는 소민이고 A형이고 아주 이렇게 성격이요, 아주 저는 우울한 사람이에요. 사람 눈동자를 못 쳐다봐요. 미안하게 남의 눈을 어떻게 빤히 쳐다봐요. 굉장히 저는 내성적이고 인간관계를 아주 거북해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집회를 다니고 여러분 강사가 되고 TV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보고 어찌했을까요? 30년 전에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 저를 들어서 주옵시고 이 시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이 자식아 해봐라 이 자식아 해가지고 막 거침없이 밀고 가는데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쉴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바빠야 되는구나. 일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성용이 엄마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발뛰기 적어가지고 5번째 스티븐 제라드와 같은 선수로 패스를 정확히 잘하여 어시스트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번에 이런 월드컵에 택배 그 프리킥이라고 야예요. 얘가 기성용이가 이렇게 그 센터링을 잘 해가지고 그 이정수가 대가리 박아가지고 두 골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을 그 기성용이 어머니가 월드컵 전에 저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패스를 정확히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성용이가 택배 그 패스라고요. 택배 배달하듯이 정확하게 문 앞에 갖다 놔가지고 그래서 그 이정수가 대가리 박아 넣었다니까요. 세트 플레이를 그렇게 잘하는 게 바로 야가가예요. 얘가 그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엄마가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엄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엄마의 그 기도가 그 아이를 한 아이가 지금 스코틀랜드까지 가가지고 제가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두 분하고 같이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제가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 가르칠 때 그때 눈이 파란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두 분이 오셨어요. 의사가 한국까지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한국까지 오셨나 물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다 보니까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가리라. 여러분 그게 성도의 발걸음이에요. 주님 붙드시면 주님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언제라도 가는 거예요. 기성용이 엄마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줬는데 제가 지금 월드컵이 끝나고 보니까요, 야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구나. 얼마나 여러분 그 엄마가 아들이 스포츠맨이고 아들이 시험을 치면 엄마가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어요. 저희에게는 롯데자이언트 프로 야구 선수단 가족들이 많아요. 그 부인 집사들이 기도하고 그 남편이 안수 집사고 롯데자이언트 2군 감독 박정태가 저희에게 안수 집사예요. 1군 주장 조성환 집사예요. 그 부부가 얼마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스포츠맨들이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이 많은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아니까요. 땀 흘려 수고해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땀 흘릴 때 여러분 성공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피땀 흘려 연습을 훈련을 해서 훈련한 대로 연습한 대로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자녀들이 다 월드컵에 나가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수천만 명 대한민국 백성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고 이 기성용이가 센터랑을 기가 막히게 스티븐 제라드가 어떤 놈이요? 스티븐 제라드와 같은 선수로 패스를 정확히 잘하게 해달라고. 엄마가요 그 선수들 이름을 적으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라고. 믿음의 모델을 찾아가지고 주님 나도 한나와 같이 응답받고 나도 만화의 아내같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경의 모델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A4 용지 30장 적어서 하나님 존말할 때 들어주라 뒷다 들이미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병들어서 신음하고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고치십니까?
불 가운데, 태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산들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면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떨 때는 오늘 막 설교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찬송만 실컷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어요. 찬양 중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어떨 때는 말씀 중에 남들은 웃지만 혼자 기도거리 가서 내가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찬송을 부르다 목이 끄끄 막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통성기도 하다 은혜 받고, 어떨 때는 길 갔다 자빠지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찾아오실지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문제는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집회 중에 예배 중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게 떨어질지 몰라요. 때로는 강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농담 속에서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캐치가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데 남들은 몰라요. 내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숨 날숨 악하고 더러운 것을 흘러 회개하고 산소는 들이마시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미주알 고잘 다 아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기도할 때 뜻이 하늘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심을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요. 다른 소절은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들이 비켜지고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통찰력이 생겨서 보입니다. 생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가슴에 부닥쳐오고 영안이 열려지면서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것, 시집도 네가 가는 것이고 이사도 네가 가는 것이고 취직도 네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분별됩니다.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정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니 깨달으면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고 하고,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확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 이걸 해야 되겠다. 가난해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그걸 비전이라고 하고 미션이라고 하고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속에 부담을 주십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택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부담을 주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시편 107편에 보면 귀한 복을 주십니다. 꿈꾸는 것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상상 밖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다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도 열심히 야간 작업합니다.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합니다. 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셔야 돼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았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뻥이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작은 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뜻을 오다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오다가 떨어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 차지 말고 소박을, 겸손을, 평범을 잡고, 소박한 것이 대박이고요, 평범한 것이 위대한 것이고요. 일상에 여러분 여자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맨날 거짓거리나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의 대단한 거예요. 사소한 것이 위대하고 평범한 것이 대단하고 소소한 것이 대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생의 대박을 꿈꾸지 마세요. 너무 욕심만 뚱뚱해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행복이고 작은 것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할 일 없어서 소소하게 뭘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소소한 것이 작은 추억이 간증거리가 쌓여서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전옥표 장로님 책을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그 책을 사무엘상에 다윗을 보고 지었다.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한 적이 없어요. 베들레헴 들판의 무명의 목동이에요. 학벌도 없는 들판에 양치기 하는 주제에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지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들판에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추적 60분 해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 쓴 저 오늘 이 전쟁터에서 할례 없는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터에서 소박하게 평범하게 일상 늘 반복된 일 같지만 그곳에서 승리하세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일터에서 기도하고 주방에서 기도하고. 옛날에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 어머니는 애들이 18명 보글보글하게 이 방에 가도 애가 있고 저 방에 가도 애가 있고 그 20명 가까이 되는 자녀들을 전부 1대1로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주의 종들을 만들고, 여러분 그 웨슬레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아들이 하도 많으니까 기도할 때도 없고 치마를 훌러덩 덮어쓰고, 치마를 훌러덩 덮었으면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 수십 명 되는 애기들을 일일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주의 종들을 만드는 게 웨슬레 어머니 수산난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위대한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 밥 잘 먹는 게 그게 보약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라.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댕길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자랑하지 말고 과거가 어쨌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았어요. 다 힘이 듭니다. 다 집안에 돌아가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별꼬리가 반쪽이지만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또 내일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겠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함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10년 밖을 내다보고 걱정하지 말고요,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요, 여러분이 실수했을지라도 잊어버리세요. 곱씹지 마세요. 실패를 뒤돌아보면 자꾸 우울증 재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시시뻥뻥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내일 또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시고 모레는 모레 또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기 전에 화목하라고 마음을 넓히고 기도하세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시기와 질투의 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보네. 그러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 판단을 하면 왜 안 좋을까요? 판단하는 순간 상대방을 쎄삐하게 깔보는 마음이, 멸시하는 마음이 깔리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은 부모님 됩니다.
네가 누군가를 비판해 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손가락 하나는 하나님을 치받고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지적하지만 손가락 세 개는 자기 눈가리를 쑤신다는 사실.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다 부모랭인 거예요. 네가 비판한 대로 네가 판단받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가야지. 이고사축이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만 자꾸 해야 되지.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멸시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을 비난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남들을 비난하는 시간에 축복하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남들 비난하는데 싸움질하는데 앞장서지 말고 가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저는요 어떨 때 잠자다가 이래 재수 없는 꿈은 눈을 확 떠. 그냥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꿀 때 선잠을 잘 때 나는 별로 안 좋은 꿈은 눈을 확 뜨고 채운다니까. 꿈속에서라도 말이라도 꿈이라도 빵실하게 행복,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으로 나가야지.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과 내 사이 기도의 줄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남들을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고소하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심장병 걸립니다. 내가 먼저 화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천번만번 쏘아 주시고 탕자의 아버지같이 늘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도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한번 미워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요. 화목하고 화해하세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다고 마가복음 1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엄마가 기도할 때 고통의 때가 줄어집니다.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것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천하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암병이 생기고 별일이 반쪽이고 별 무서운 일이 많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시험에 퐁당 들게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큰 시험이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무섭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켜주시고 이른비로 늦은비로 때마다 일마다 복을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셋더로다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셋더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그렇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지 몰라도 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복이 되고 약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명의를 만나서 쪽지기같이 내 병을 아는 의사를 만나면 삽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안 죽고요 내 몸에 딱 약이 되는 거 마이신을 항생제를 정확히 맞춰서 아다리가 되면 살아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신앙생활도 궁합이 있어요. 유달리 하나님의 궁합을 잘 맞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있다. 내 뜻을 축복의 통로로 너를 통해서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눈치를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우리가 엉뚱하게 살아가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지요 대문을 보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에서 빗장을 풀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탄식되게,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화감동합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다니엘서 6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특별한 게, 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감사되는 게, 다니엘은 감사를 회복한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면 체포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것을 뻔히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기는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에 좋은 습관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마다 오살리에 와서 초교파 전국 여성 금식 대승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리는 좀 비좁지만 합심해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리가 뽁닥에 보글보글 모여서 이런 시대가 드물어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북을 쳐도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대인데,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오금이 저리도록 애곡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줄 아세요? 여기서 은혜 받아서 한 하반기 늦은 비에 복을 주옵시고 내년 여름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년 여름에 또 와가지고 또 늦은 비에 복을 주옵시고, 그러면 하반기 가뿐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가르칠 때 하나님 은혜로 해외 선교를 많이 갔는데, 꼭 여름에 요때 애들 데리고 해외 선교 필드에 나가면 막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가보면요, 사람들이,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막 야간을 얻어먹으려고 줄을 땡볕에 5시간 서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세계 열방에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현장에 나가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선교 필드에 나갈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각도를 잡고는 창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픈 윈도우, 기도의 창문을 열면, 대화창을 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다운받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기도 모드로 나가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그게 여러분, 감사가 안 됩니다. 무슨 감사, 지금 죽을 건데, 사자의 밥이 될 텐데, 죽을 줄 알고도 땡큐 갓. 제가 어제 미국에서 돌았는데, 제가 미국에 그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이요, 사택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거리가 제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택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까지 가는데, 중간에 차를 아침에 시동을 걸어서 새벽기도 출발을 하면요, 땡까 뭐죠? 땡큐가, 이걸 줄여서 땡까 이래.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는데 차에 시동을 걸어서 교회 가기까지 1200번을 한대. 땡까. 우리를 만나면 감사. 그래서, 야, 이분이 이래서 복을 받는구나. 그걸 선불감사라 그래요. 미리 감사, 땡겨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빚을 지어놓은, 하나님 감사. 그분은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데 교회까지 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걸 땡까 땡큐 갓을 1200번을 하면 교회까지 간대. 그래서, 야, 이 어른이 지금 미국 가신 지 38년이라 하더라고요. 38년 동안 미국 가서 사는데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집에만 아파트가 100채가 넘어요. 개인적으로 아파트가. 그렇게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개선에 세리 밟아주시고. 왜요? 땡큐 갓을 많이 하니까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오직 감사, 또 감사, 엔더 감사, 웅터 감사. 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웃는다 채침을 못 뱉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기도할 때 불평, 원망, 짜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악성 바이러스가 불평, 원망, 짜증이에요. 감사함으로 나가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요. 포도나무 기도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된다는 게 포도나무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금향로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성도의 기도는 향과 같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조그만한 교회 가서 교회가 재정사고가 나서 너무나 어려운 교회 부임을 해서 이판사파이라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붙들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박하고 다스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칠무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칠무전도가 뭔가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만의 그걸 무시로, 무한히, 무수히, 무대뽀로, 무식해도, 무한해도, 무릎으로 그걸 칠무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막 수천 명을 해마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동풍에 메추라기 쏟아지듯이 어느 날 교회가 수천 명, 만 명 교회가 돼버리고, 이런 건물이 막 8채가 히떡히떡 들어서고, 여러분 복에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지금 숫자를,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내 같은 작것도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들어서시는구나, 내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붙드시는구나. 그 영적인 자신감이 재산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게 재산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나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시대의 부흥의 때를 열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나는 전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좋은 제주꾼을, 인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야 복을 받지요. 요즘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놓으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한 애가 되라고. 그리고 애가 국민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중학교 가면 연세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교 가면 건국 우유를 먹이고, 나중에는 대학이고 나버리고 막 매일 튼튼하게만 자라돼서 매일 우유를 먹였다는 거죠.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목사님들 마음이, 사랑하는 양떼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이 마귀 새끼가 김근사 집에 와서 장난질을 하는구나. 야, 이 더럽고 악한 샤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만할 때 물러가라. 여러분, 사랑하는 양떼가 아프면 담임 목사가 똥줄이 땡깁니다.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에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친같이 살아가야지. 아침마다 새 힘을 얻어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살아가야지.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야 되지.
말라기 4장 2절에 송아지가 나서 퐁퐁 뛰듯이 살아가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할매는 가난하고 무식해도 손주 때 꽃이 피고 엄마의 눈물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산발이 되고 기도의 여정, 응답의 여정, 기적의 여정 어머니 한 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써요.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는 그래도 많은 구국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구국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잘하는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써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평평하게 잡아.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을 잡아당기고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합심해 사는 기도도 들으시고 받으시고 한 사람이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과부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들으시나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나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나 온열의 여자가 한을 품어만 서리빨이 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장모님이 딸려서 논 주제에 그걸 잘하신 거예요. 딸려서 나라고 샘물 가족 장학회를 만들어서 딸들이 취직할 때 5,000원씩 내가지고 가족 장학금을 수천만 원을 만들어서 조카들이 손주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가족 샘물 장학금이 500만 원씩 나옵니다. 돈이 500만 원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기도한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 조카들이 대학생이 되고 조카들이 의사가 되고 다 저희 집이 막내 사위니까 다 이제 애들이 다 자란 거예요. 여러분 샘물 같은 가정을 만드세요. 샘솟듯 하는 기쁨이 샘솟하고 은사가 불을 듯하고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해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